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죠? 구원은 오직 참 생명 되신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께서 직접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죄로 눈이 멀어 자신이 신이 된 인간은 진짜 참 신인 생명 되신 예수를 그 앞에서도 보지 못한 채 참 생명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야곱이 준 우물이었었어요. 그죠? 그 야곱의 우물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 즉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눈이 먼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자체로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이고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즉 내 안에만 있음을 다시금 설명해 주셨었어요. 예수께서 죄로 인해 목마르게 된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사실 알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고 하면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의 대답과 요청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이 여인은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물, 내 육을 갖다가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이 세상적인 그 물,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죄로 인한 그 수치 때문에 사실은 보통 시간에 물기를 오지 못하고 12시 땡볕이 가장 햇빛이 가장 뜨겁게 내렸지는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싫어서 그 시간에 오고 있는데 그럼 물을 갖다 내게 많이 계속 넘치게 해주면 여기에 지금 물기르러 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여인이나 저희나 다를 게 없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런 이유 아닐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정말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육의 안위, 내 육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그죠? 나의 가치, 나의 인정,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좀 채워보려고 그 신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우미 정도, 그 도우미로 전락된 신에게 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거래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고 이 종교 생활이고 이 교회 생활이고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되진 않았나.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주님과 거래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주님께 해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 나중에 죽어서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여전히 그런 나로 정철되어 있는 그 내가 중심이 된 상태, 그게 바로 죄 안에 내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죽어 있는 실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나를 빼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빼내시기 위해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나라는 육의 삭제예요. 근데 정말 그게 싫은 거죠. 지시대 교회가 정말 나라는 육의 삭제를 갖다가 위해 존재하는 그런 광야 교회인가? 아니면 어떤 나라는 육의 삭제가 아니고 나라는 육의 도모, 나라는 육의 어떤 가치를 더 상승시켜주기 위한 존재하는 그런 바벨탑인가? 바벨론의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다면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나? 바로 예수께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지고 새로운 연합이 된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달리기 가운데 인간들이 느끼는 것은 목마름이에요. 그럼 한번 죽어라 달려보십시오. 얼마나 목마릅니까? 숨이 헐떡헐떡대고 쓰러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도 더 달려다가 드디어는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종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자들이 바로 죄로 죽어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그 육을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수가 계속 터져나와서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이제 목마름을 갖다 해결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율법 안에 정죄 가운데 갇혀있는 자에서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갇힌 자들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율법 안에 사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동네로 우리를 이사시키시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 목마른 가운데 있는 동네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동네로 이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은 제가 영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여전히 생수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죠. 그러게 그저 자신의 그 목마름을 당장 달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게 된 수치와 부끄러움, 그저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물이 흐르면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손가락질이 싫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 땡볕에 사람들의 피에 물기를 오는 이 고된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본질을 놓친 채 그저 당장 이 육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에 달려가지만 그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관심이 있는가? 하루에 그 은혜를 알려고 매 순간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진정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 놀라운 말씀 안에 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얼만큼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그 죽음 앞에 다 도착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다 서 있게 될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럼 지금까지 산 세월이 화살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겨워서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겨워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아니면 한순간 같으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 것들에 우리 눈이 계속 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그때 주님은 또 계속해서 그녀를 놓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은혜로 그녀를 이끌어 가시죠. 뜬금없이 한마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동사 3개로 엮여져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냐면은 가라 먼저 나와요. 가라. 그리고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사실 16절 어떻게 보면 여인에 가서 남편 불러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가라 그리고 그 남편을 불러 모아 사실은 불러 모아 이 불러라는 포네논이라는 이 헬라어는 불러서 모으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엘데 엔다게 돌아오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사실은 말씀하는 그런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세 개의 명령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먼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이 땅으로 갈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갈아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빼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들이 나올 때 그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탈출 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게 하셨어요. 율법적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진정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정죄받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지키든 못 지키든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로마서 11장 32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가두어 두셨다랑 똑같은 의미인데, 율법 아래 갇힌 여러분, 그런 자들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갇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의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로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어긴 자들이에요.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갇힌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진정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뭔지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베푸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래서 여인에게도 가라 그러시는 거죠. 네 실존을 보라는 것입니다. 실존을 보라. 이 율법의 실상 가운데, 율법의 정죄,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사망의 권세, 그 두려움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시도를 하지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통해, 남자를 통해 사망의 권세 아래의 두려움과 갈증들을 해결해보려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있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이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뻥 뚫린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남편을 다시 불러봐. 그 세상으로 나가서 너의 뻥 뚫린 그 마음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번 채워봐. 되나 안 되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율법의 정죄, 그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인간에게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돈, 권력, 명예, 난 건강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건강, 나는 지식이 출중해. 내 이 지식으로 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지식, 난 돈이 많아, 난 부자야. 여러분, 한순간의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로 여러분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발 그것을 아는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 여전히 그런 것들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 그런 모든 것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먼저 알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에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구원은 여기밖에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 모든 명령을 할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주님은 이 땅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곳으로 오라 하셨지만 사실 그 여인은 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갈 수도 없고 사실은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죽은 인간이죠. 이곳으로 오라의 엘코마에는 이 헬라어는 주로 신약에서 다 어디 쓰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사실 여인에게 이곳으로 오라의 그 오라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그 오심의 단어에 쓰인 그 단어를 똑같이 쓴 것은 네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것을 갖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예요? 헬라어 회개하라의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라. 어떤 길이에요? 그 율법의 사망의 길. 그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 하는 그런 교만의 길. 그 길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바로 그게 무화과나무 잎새로 내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는 그 길 아닙니까? 그 길에서 예수라는 그 놀라운 보혈로 짠 옷을 입혀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라는 그 시도가 불가능함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봐. 될까? 과연 니네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을까? 안 되잖아.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온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니까 막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회개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6장 비유에서 회개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또 찾아낸 데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한 양을 갖다 목자가 나가서 찾아낸 거예요. 그 양은 눈이 어두워서 그저 제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그런 양을 갖다가 찾아서 목자가 어깨에 딱 메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천국 잔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이걸 회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이 스스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주인이 가서 찾아서 들쳐업고 집으로 왔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 회개는 이런 것이에요. 회개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개하라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예수께로 오게 되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라 그리고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다시 오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갈 수도 남편을 부를 수도 그리고 다시 올 수도 없는 그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그녀를 위해 찾아오셔서 진정한 남편은 누구다? 나 예수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의 여인은 자신의 실존을 보기 시작하는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17절에 그녀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보면 네가 남편을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헬라어 원문 우크, 에크, 안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남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칼로스, 옳다. 이 칼로스, 옳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훌륭해, 아주 선해, 아주 아름다워. 아니 남편이 없다 하고 고백했는데 아름답다, 선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너에게 남편 5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데 내 말이 참돼. 참되다 할 때 이 알레테스는 여러분 알레테이아 기리오 진료 생명 낼 때 그 진리예요. 실체거든요. 야 네가 이제 실체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진실대 진리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신 것이죠. 남편이 없다 했는데 그것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옳고 진리야. 2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로. 물론 본문의 내용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여인은 그동안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이혼당했을 수도 있다. 여하튼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남편을 갖다 얻어서 그 남편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 뻥 뚫린 죄로 인해 뻥 뚫린 그 마음을 채워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남자도 이제 남편은 아닌데 동거인인 거예요. 근데 당시 율법에 이것은 어긋나는 음행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결혼을 안고 그냥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의 저촉입니다. 이것은 음행이었어요.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이혼과 음행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운데, 음행 가운데 있게 된 이 여인의 실체. 이것을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어요 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 더러운 여자야 남편을 5명이나 남자를 5명이나 저거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넌 죽어. 이 더러운 여자 막 욕하시고 정죄하셔야 사실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라 너는 참 아름다워 훌륭해 참돼 진리야 그것이 선이야 이 구원의 단어들을 여기다 쓰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인간의 실존에 정확히 실존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 실존이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간은 이혼할 수밖에 없고 음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아름다움이다. 훌륭한 것이다. 진리다. 선이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수요 예배 설교와 이 일요일 예배 설교가 항상 그냥 성령께서는 한 맥으로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한 맥으로 묶어주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통해서
저번 주 우리 추석 수요일 날 에베소서 강의 시간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뭐죠, 여러분? 수요일 날 에베소서 강의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상으로. 한 분? 없으세요? 그러면 잠시만. 이거 들으셨다는 전제 아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복습을 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저번 주 에베소서 수요일 날 들은 내용이 뭐죠, 여러분? 나눈 내용이 바로 결혼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림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수요일에 에베소서 강해를 갖다가 우리가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혼인, 결혼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죠? 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그 혼인 이야기가 어디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녀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결혼할 때 교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결혼할 때 주례사분들이 이거 항상 우리 선포하죠. 이거 끝에 둘이 이제 한 몸이 됐다.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2장에 보면은 2장 24절 이렇게 나오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한 몸 된 그런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내와 그 신랑, 신부와 신랑, 아니 남편의 관계예요. 너는 나다. 지금 그 아담이 하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아담을 잠재우시죠. 잠재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잠들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가 잔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이 잠이라는 것은 죽음. 아담을 갖다 로마서 보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오실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자가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담의 잠재우심을 통해서 지금 하와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사실은 교회의 탄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신부된 교회, 성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자를 갖다 이샤라고 그러죠. 이샤는 뭐예요? 남자로부터 생긴 자, 남자로부터 난 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성도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여기 성도인 신부는 예수가 아니면 없는 자예요. 다 예수로부터 난 자. 그 혼인 이야기는 신랑 대신 예수로부터 있음이 되게 되는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딱 가면은 뭐예요? 이 비밀이 크다. 이게 다 신랑 대신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그 결혼 제도를 딱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라는 걸 주신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 뭐라고 예수라는 진짜 남편을 만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혼인 이야기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교회 얘기다. 근데 사실 이 혼인이라는 것은 묵시 가운데 보면 묵시가 뭐죠? 여러분 묵시. 제가 묵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 밖에 하나님의 시간을 묵시라 그래요. 역사 밖의 시간입니다. 이 묵시 가운데 보면 이 혼인은 이미 뭐예요? 완성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혼인은. 그 묵시 가운데 이미 여러분은 완료된 신부들이에요.
이 신부들이라는 어떤 의미는 창세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역사의 시간으로 묵식 가운데 완료된 신부들을 보내신 것이죠. 보내셔서 사실은 그 묵식 가운데 완료된 그 혼인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신랑 남편 되시는 그 은혜,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서 묵식 가운데 완료된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묵식 가운데 신부로 완료된 자들이 오게 될 때 어떤 자들이에요? 이혼한 자, 가늠한 자, 음행한 자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 아담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야, 쟤들과 또 어떻게 이제 하지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그때 준비시켜서 그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혼한 자, 간음한 자, 음행한 자는 죽은 자, 시체, 하나님과 분리된 자예요. 스스로 있음인 척하려는 자.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역사 가운데 넘겨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 감사하네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지만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이혼한 자로, 남편과 분리된 자로, 남편 없는 자죠. 오늘 본문에 난 남편 없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의 고백이죠. 또 간음한 자, 음행한 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난 음행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5명의 남편이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기왕 10명도 아니고 무슨 뭐 7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하필 왜 5명이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남편이 아닌 율법의 남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그 세상. 그래서 숫자가 5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의 남편과 은혜의 남편이 등장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 율법의 남편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죠. 이 역사 가운데서. 근데 그 율법의 남편과 묶이셔서 자폭하잖아요. 은혜의 남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남편이 찾아오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그 은혜라는 영역 안으로 이사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율법의 남편은 절대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네요.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자네요. 불순종 아래 갇혀있기 때문이죠. 5명의 남편을 가질 수 없는 자녀의 그 고백이 있게 하십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5명이나 가졌는데도 남편이 없는 거죠. 전 지금도 음행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나구나. 그게 바로 인간의 실체구나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랑은 오직 누구만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케 하시고 그 은혜에 찬송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집에 있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해도 그 남편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 끝나고 저한테 달려오시겠네요.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다 똑같죠?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을 보시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짜 신랑이시구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서로 너나 나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해들을 못하니까 서로 그냥 죽자 살자 그냥 달려들는 거 아닙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너나 나나 진짜 신랑이신 예수 없으면 끝이구나, 이것을 결혼제도를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혼한 자고 내가 음행 중에 있는 자고 여전히 세상과 짝 하고 있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 것들과 음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고 음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야 네가 참 옳아, 아름다워, 훌륭해.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창녀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호세아는 그런 창녀 고멜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음행하고 그 세상과 짝하고 있는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이혼은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러 먼저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이혼이고 음행이고 내가 죄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나는 남편 없는 자네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네요. 나는 음행을 일삼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고멜보다 더 더러운 창녀네요. 자기 인식이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어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옆에 이혼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이혼이나 하고 아니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아이고 저 가늠이나 저지르고 그렇게 정죄를 할 수 있겠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기에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일해 가시면 우리는 점점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은혜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그 은혜로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나나 너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육의 삭제 가운데 있게 되는 차별 없음이에요. 차별 없음. 차별 없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경건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용서와 이해, 포용과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아는 것들이 목적이 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은 결국 찬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는 잘 몰라요. 전 여러분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진짜 소원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죠. 여러분의 삶이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예수가 진정 같이 되고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